반갑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다섯째 날,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죠. 마지막 다섯째 날입니다. 본문은 마가복음 15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제가 한번 봉독할게요.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참 어떻게 보면 이 마지막 날에 예수님의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장면이 어,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날 경험해야 할, 이렇게 좀 표현하면 그렇지만 어, 인생은 저는 등산과 같다라고 표현하는데 산 정상에 오르면 내려갈 때가 있는 거죠. 그죠? 오를 때가 아니라 내 인생에 내려가야 할 때 어떤 인생을 내가 살아가야 될까? 여기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주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표현해 보니까 넘겨주죠. 넘겨준다. 당시 이스라엘을 포함한 시리아 지방을 총괄했던 총독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전혀 죄를 발견하지 못하죠. 손을 씻고요. 뻔한 시기와 음모를 알고 있었어요. 자신의 직권으로 석방할 수도 있었어요. 근데 민중들을 의식해서 그들의 마음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 사형을 선고하죠. 그리고 예수님은 수치와 모욕을 당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를 짊어지십니다. 이 십자가를 짊어지신 것은 우연한 사건이 아니죠. 그죠? 겉으로 볼 때는 빌라도의 위부단,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시기, 유다의 탐욕, 이런 것들이 원인으로 제공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물론 이들의 잘못과 책임은 없다라는 말은 아니에요. 정확히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이루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죽으신 것이죠. 자유로 복종하십니다. 제가 좋아하는 표현이에요. 이사야 버닌이라고 한 사람이 책에서 한 말인데 자유로 복종한다. 과연 우리가 자유로 복종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느냐. 영국의 자유주의 철학자 이사야 벌린이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라는 두 가지 자유 개념을 제시하거든요. 소극적 자유, 말 그대로 외부의 간섭이나 제약이 없는 상태를 뜻하죠. 개인이 선택을 방해받지 않을 때 비로소 자유롭다라는 것. 이것을 에리 프롬의 말을 빌리자면 모모드로부터의 자유에 속하는 거죠. 구속이 없는 거야. 미국 헌법에서 표현과 종교의 자유를 보호하는 것이 이러한 소극적 자유의 대표적인 사례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반면에 적극 자유는 자신의 삶을 자율적으로 통제하는 능력으로 정의하거든요. 이거 역시 프롬식으로 말한다면 뭐뭐더러 자유, 무엇을 향한 자유에 속하는 거죠. 개인이 자신의 진정한 주인이 되고자 하는 욕구와 관련이 되어져 있습니다. 정돈해 보면 외부로부터 간섭받지 않는 상태를 소극적 자유라고 표현한다면 내가 지향하고 선택한 것을 적극적으로 행동에 올릴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상태, 적극적 자유이죠. 지금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자유였을까요? 소극적이었을까요? 아니면 적극적이었을까요? 자신의 자유가 아닌 강제적인 힘에 의한 내용을 보면 우리가 이 넘겨주다라고 하는 단어를 중심으로 앞뒤 상황들을 잘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마치 예수님이 끌려가는 모습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그런데 이 내용을 제대로 우리가 잘 소화를 하면 예수님이 끌려간 게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거죠. 좀 전에 들렸던 질문처럼 내 자유가 아닌 강제적 힘에 의한 복종이라면 십자가가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죠? 오직 개인적인 믿음이지만 자발적 복종만이 십자가를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이 아니겠느냐. 다시 제가 읽어보면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예수님의 공생에서 가장 중요한 장면이 소개되고 있는 거거든요. 넘겨주다라는 단어죠. 왜? 이 삶을 중심으로 해서 이 단어를 중심으로 해서 제가 정말 수차례 강조한 것 같아요. 왜? 이거는 정말 우리의 인생의 후반생을 결정하는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후반생의 인생을 제대로 살아가려면 우리의 몸도 점점 늙어지면 누군가에게 의존적인 수동적인 인생이 되기 마련이잖아요. 모모와 제가 함께 있지만
어머니의 몸이 안 좋으시면 당신 마음대로 안 돼요. 자식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력이 점점 쇠하여지면 누군가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주도적으로 인생을 내가 살아갈 때가 있다면 수동적으로 삶이 전환될 때가 있는데 지금 예수님은 육체적으로 수동적인 인생으로 전환된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순종에 의해서 그 삶을 살아가시는 거죠. 넘겨지기 전 예수님은 자신이 원하는 것, 원하는 사람, 원하는 삶을 살아가요. 그러나 넘겨진 이후 모든 일이 수동적으로 변화돼요. 로마 사람들이 이끄는 대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자유를 구속당해요. 근데 주목할 게 뭐냐? 십자가는 어디서부터 완성이 돼요? 수동적인 삶의 자리에서 완성되고 있다라는 거죠. 인간은 자유를 뺏기고 싶어 하지 않거든요. 바로 이 지점에서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뜻이 충돌하는 거죠. 나의 자유인가 하나님의 자유인가? 나의 비전인가 하나님의 비전인가? 나의 미래인가 하나님의 미래인가? 내가 하고 싶은 일인가? 내게 하, 내게 하고 싶은 일인가? 이 차이가 얼마나 큰 차이인지 우리는 분별해야 되거든요. 이 삶을 베드로가 이 공생의 이전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성경에 유일하게 세 번에 걸쳐 나를 따르라는 명령을 받은 사람이 베드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두 번째 부르심의 본문 내용이거든요. 근데 나를 따르라는 말씀이 두 번째 주어지기 전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원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야, 내가 결코 원하지 않는 것으로 이끌림을 받게 될 때 어떤 태도로 그 과정을 우리는 통과해야 할까? 인생에는 자신이 원하는 곳에서 하고 싶은 일만 하고 살아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인생의 참된 지혜가 뭡니까?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키워나가는 겁니다. 이것을 저는 예전에 신앙의 책임감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책임감이 뭘까요? 하고 싶지 않지만 그것을 할 수 있는 일로 바꾸어내는 힘이 아닐까. 엘버트 그레이가 성공의 공통 분모에서 한 말이잖아요. 성공하는 사람은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이 하고 싶어 하지 않는 일을 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들도 이런 일을 하고 싶지 않기는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그들은 목적 의식이라는 힘으로 그것을 극복하고 하기 싫은 일을 하고 싶은 일로 만들어 갑니다. 우리에게 이런 힘이 있을까요? 그죠? 내가 왜 하고 싶어 하지 않을까? 이유를 우리가 질문을 제대로 한번 던져본 적이 있을까요? 그리고 하고 싶지 않은 일이지만 하고 싶은 일로 그것을 바꿔나갈 수 있는 힘. 저는 아까 표현한 대로 인생은 등산과 같다고 생각을 해요. 올라갈 때가 있다면 내려와야 할 때가 있죠. 사역을 주도해야 할 때가 있다면 주도권을 남에게 넘기고 추종자가 되어야 할 때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예수님의 십자가는 후반기에 이루어진다라는 거지. 넘겨준 이후에 이루어진다라는 거지. 신앙이 뭘까? 주도권을 하나님께로 이양하는 과정이 아닐까. 자신의 주도권을 잃어버리고 자유를 잃어버린 순간에도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겠는가. 신앙생활이 힘든 이유가 뭘까요? 때로 원하지 않는 곳으로 가야 하는 길이 있기 때문인 거죠. 지금까지 베드로는 여러분 자기 뜻대로 인생을 겨냥을 해왔어요. 그러나 이제는 자기가 원하지 않는 것도 수용해야 하는 자리에 서게 돼요. 자기가 원하지 않는 일도 경험해야 돼요. 수동적인 인생이 시작될 거예요. 그때 과연 어떤 태도로 그 삶의 자리를 우리는 받아들일 것이냐. 미숙한 사람은 여러분 하고 싶은 일에 초점을 맞추죠. 성숙한 사람은 하고 싶지 않은 일로 관심하기 시작을 하는 거야. 너는 나를 따르라. 현재 명령형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현재적으로 지속적으로 내가 행위를 해야 돼. 계속 주님을 따라야 한다는 거죠. 한번 따르고 포기하는 게 아니야.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한 번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사역에 실패하고 주님을 떠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마치 베드로처럼 내가 제자로 부름받았는데 주님을 부인하는 상황에 직면했을 때 부끄러우니까 떠나고 싶죠. 나 같은 사람이 뭐 이런 일을 사탄의 유혹이 아닐까요? 오히려 그때도 아 그래 나는 별 수 없는 인간이야. 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부르셨고
나는 충성되이 여기 직분을 맡기셨어. 완전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그 일을 이루기 원하셔.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초점을 맞춰야 돼. 관계가 일하는 힘을 배워나가야 돼. 이렇게 마음을 정돈하고 주님을 또 따라야 되는 거죠. 자, 욥기에 여러분 보면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8장 7절에 보면 욥기에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죠. 누구나 창대해지고 싶은 욕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제가 욥기 묵상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구절은 믿는 자들의 성공을 약속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거든요. 수아 사람 빌닷의 말이에요. 인간의 말이에요. 신학자들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 회자되는 구전을 기록한 것으로 받아들여요. 대부분 사람들은 욥기를 의인의 고난으로 해석하잖아요. 경건한 삶을 살다가 예기치 않은 고난을 겪게 된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 고난을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이야. 왜 이런 사람이 고난을 주실까? 모든 이들의 질문이죠. 인간의 입장에서는 왜 의인에게도 고난이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게 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의인에게도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의 자유를 인정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되돌려 주시는 게 아니겠느냐. 이 말을 잘 이해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야, 의인에게도 고난을 줄 수 있어. 이게 하나님의 자유야. 이걸 우리가 인정할 수 있겠느냐. 인간의 자유와 하나님의 자유가 마주하게 될 때 하나님은 강제적인 힘을 동원하여 인간을 굴복시키지 않아요. 그러면 인간은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제한된 전도성을 가지고 인간이 대하시잖아. 인간의 자유를 지켜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은 어디서 해결이 되어 약속된 말씀을 순종하느냐 벗어나느냐. 그죠? 순종하면 순종의 결과, 벗어나면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아니죠. 정확히 표현하면 내가 벗어남으로 인하여 당하게 되는 나의 죄의 이 결과들을 내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 신앙의 최정상은 여러분 하나님의 자유를 인정하는. 여러분 이게 쉬운 일처럼 말은 쉬운데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신앙의 최정상이 어디냐? 하나님의 자유를 인정하는. 토기장에는 토기를 만들 자유와 권한이 있거든요. 이걸 여러분들이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항상 인간의 문제가 뭐냐? 하나님의 자유와 인간의 자유에서 충돌하는 거죠. 인간은 자유를 추구하고 자신의 자유를 확보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어요. 그러나 그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자유를 인정하는 자리에 서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해요. 하나님의 인간을 위하여 가장 좋은 말씀을, 가장 좋은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지만 인간은 그것이 가장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 욕심 때문에. 그래서 거부하는 거죠. 여러분 자기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갔던 시대가 사다 시대고 현대인은 가르쳐 자기 중심적 인생을 추구하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잖아요. 그죠? 차이가 뭐죠? 차이가 없어요, 여러분. 말세는 자기를 사랑하죠. 그죠? 자기를 사랑해. 자 중심적 인생을 살아가. 자중심적 인생이라는 게 뭘까요? 온통 자기 자유에 초점을 맞추고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자기 감정이 제일 중요하고 자기 자유가 제일 중요한 거야. 그러니 하나님의 자유를 인정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어. 신앙생활이 그래서 힘든 거지. 자, 앞서 말했던 것처럼 그가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신다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며 내 수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의 고백이거든. 해석이 힘겨운 상황 속에 욥은 놓여 있어요. 상황 이해도 어렵고 미래의 뜻도 어려워. 하나님의 뜻도 몰라. 단 한 가지 확신은 그 길을 하나님만이 아신다는 거야. 믿음이란 바로 이런 거죠. 믿음에는 이런 내용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은 해석이 되지 않아. 이해할 수 없어.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심을 궁극적으로 우리의 파멸이 아니라 우리의 승리라고 우리는 받아들이는 거지. 이 세상 모든 부모는 악인일지라도 여러분 자기 자식이 잘 되기 원해요. 진짜 그렇잖아요. 여러분 부모들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인생을 살아 지금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고
자식에게 풍족하게 해주든 부족하게 해주든 그냥 자식이 잘 되길 바라잖아. 하나님 마음의 모형이거든요. 부모가. 그러니까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면 내가 나의 인생을 정확하게 이해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가까이 갈 수 있어요. 욥의 믿음 정확했죠.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다 회복시켰으니까. 그러나 안타까운 건 뭐냐? 욥의 마지막 모습인 거지. 욥이 늙어 나이가 서서 죽었더라. 빅터 프랭클의 해석이잖아요. 나이가 서서 죽었다. 히브리어 스바야 아미를 세월에 흡수되어 죽었다라고 해석을 하죠. 세월에 흡수되어 죽어가는 욥 왜일까? 전에 제가 표현한 대로 사랑하는 사람은 대치될 수가 없어. 그죠? 나와 너의 관계 속에서는 대치가 불가능해. 자식을 내가 묻었어. 내 앞에서 죽었어. 그건 땅이 무덤에 묻는 게 아니야. 폭삭 수가스단가요? 그래서 보면 그, 한 편인가 본 것 같아요. 되게 슬픈 거 드라마더라고요. 보니까 아유 지난주에 우리 승호 형제가 나의 아저씨보다 10배 있는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 딱 연계 죽는 장면 있어. 동명인가 아들이 되게 처절하게 울잖아요. 그죠? 야 이게 부모 마음이야. 되게 남은 시간 뭐라 사람이 죽으면 땅에 묻는데 자식이 죽으면 어디에 묻어? 부모는 제 가슴에 묻는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 말이 맞는 거지. 자, 그럭저럭 세월에 흡수되어 살아가는 삶을 살아간다면 마음과 행동이 분리된 게 아니겠느냐. 이 장면이 왜 중요하냐. 사도 바울 때문에 그래요. 바울이 말하죠.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하고 매도 수 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에게 40이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다. 정말. 그리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굶주렸고 헐벗었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게 있다.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이 모습을 보면 바울은 여러분 죽기 위해 사는 사람처럼 보이잖아. 마치 불을 향해 달려가는 불나방처럼. 욥과 바울의 차이가 뭘까? 출발이 다르죠. 욥은 가정을 위한 사람,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사람. 진짜 가정을 위하는 게 뭘까? 가정이 첫 단추가 아니라 두 번째 단추가 되어야 돼.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거를 달려갈 때 가정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끌어 가실 것을 믿고 살아가는 믿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욥과 바울의 차이가 뭘까요? 왜 욥이 스바야민 그럭저럭 세월에 흡수되어 죽을 수밖에 없었을까요? 시각, 그의 인생의 시각에서는 아마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가정이 제일 큰 문제였습니다. 제 안에도 해결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거든요. 제 안에도. 근데 그 대부분은 가정사회에서 제가 빚어진 부분들이에요. 근데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하나님 나라에 초점이 딱 맞춰져 있지. 욥은 고난 이후에 그럭저럭 인생을 살아가지만 바울은 고난 이후에 죽기까지 복음을 향해 달려가. 욥의 고난에 대한 태도는 수동적이라면 바울의 고난에 대한 태도는 진짜 적극적인 자유죠. 욥은 가정 중심적 사고라면 바울은 선교 중심적 사고죠. 욥은 달려나신 위해 순금될 것 같이 기대하지만 바울은 달려갈 길을 마치기 위해 멸류관을 기대하죠. 그래서 욥은 그럭저럭 삶을 마무리하지만 바울은 참수형을 당해. 의인의 고난을 말하기 전에 의인된 것에 감사하고 죽기 위해 사는 사람도 있다라는 사실에 우리는 놀라게 되죠. 우리는 늘 수동적인 자세로 하나님을 찾아요. 그러나 바울은 능동적인 자세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죠. 진짜 불을 보고 뛰는 불나방 같아. 적극적으로 복음을 살아내고 능동적으로 사명을 감당하고 주어진 고난을 정복해가죠. 마치 예수님께서 군명에 넘겨주다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자유를 가지고 야 그래 마음대로 해 봐. 이렇게 되는 거죠.
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를 원해. 이렇게 된 거죠. 여러분, 이게 진짜 신앙인이 갖춰야 할 신앙의 내공이 아니겠느냐. 이게 신앙의 내공이 아니에요. 제가 요한복음을 좋아하는 요한은 고난 자체를 영광으로 여기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하고 있고, 고난 자체가 영광이야. 이 믿음이 과연 우리 가운데 있느냐. 고난 주간을 통해 이런 단단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길 주여 주옵소서.